이상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단위로 1년이라는 나름 의미 있는 단위의 마무리를 해나갈 때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다른 어느 날보다 좀 더디 시간이 흘러주길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음, 저 마음, 혼재된 마음 중에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하게 남는 건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이 있어 감사하고, 건강한 숨을 쉬며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반가운 사람의 한박 웃음 지으며 슬픔의 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 그 예배를 아끼며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또 기꺼이 함께 연대하며 은혜를 흠모하는 자들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건강한 뜀박질과 웃음이 있고, 그 아이들을 아끼고 보듬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당신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남기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잠시 방황하다가도, 또는 너무 힘들어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당신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은혜로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다시 다짐해보는 새로운 해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참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밴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몫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네, 다음은 조태준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할게. 네, 안녕하세요. 네, 은희 유리 아빠 조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나무의 숨 교회는 제가 한 8년 전에 인터넷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실 저 그때 정말 힘들 때였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걸 처음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송 준비하면서요, 어떤 노래 할까 하다가 은혜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많은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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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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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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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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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태준이를 처음 만난 건 벌써 8년이 됐구나. 우연치 않게 만나고 또 태준이가 주연이를 또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이 가정을 만나고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그 초신자일 때 신앙 시작하는 시기에 처음 만났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함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에게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읽기는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이 9절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사야서 전체를 좀 보면서 이사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전반부의 유대인과 후반부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전반부의 이사야의 톤과 후반부의 이사야의 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전반부에서는 되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후반부에서는 되게 밝고 긍정적입니다. 이런 톤 차이가 왜 발생을 합니까? 기본적인 메시지는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큰 톤 차이가 발생하죠? 1차 청자의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이 이사야라는 설교가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우리에게 몇천 년 뒤에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이기보다 1차 청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신 설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랑 후반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랑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해도 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후기 유다였죠. 후기 유다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많아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인이 굉장히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톤이 잘못을 지적하고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는 톤이 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는 거 문제야.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후반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기 유대인들이죠. 포로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예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저희는 부족해서 저희 그렇게 못하죠 라고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 이 대상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톤이 용기를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주는 것 쪽으로 되겠죠. 야, 니네 진짜 아무 문제 없어. 용기를 내. 그럼 네가 이걸 선택하면 더 좋은 미래가 너희가 도래할 거야 라는 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같아요. 주제도 같아요. 그렇죠? 다 복음과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전반부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문제고 앞으로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후반부는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다음 레벨로 올라가, 그럼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구나,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도 이랬구나 라는 사람, 캐릭터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 그럼 여기 하나를 덧붙여 봅시다. 환경은 누가 더 좋습니까? 전반부 이사야서 사람들이, 전반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좋죠. 왜요? 그때는 나라가 망하기 이전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이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립국가로서 나름대로 유다를 잘 꾸리고 있었고, 나름대로 풍성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괜찮은 나라, 공동체, 자유, 풍요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괜찮았다고요. 근데 후반부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였죠.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문화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차별받고, 물론 건강한 삶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차별받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으로 하면은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안 좋아요. 그럼 이걸 겹쳐봅시다. 어떻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은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상황은 되게 안 좋지만 영적으로 보기엔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이 더 쏠리게 돼요? 여러분들 잘 읽어오셨다면, 아, 두 번째 후기 유대, 아니 그 포로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맞아, 이게 맞지. 그리고 전반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라는 시선을 갖게 되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흐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50장 때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시선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본문을 좀 볼게요. 전반부에 보면 이사야서 그냥 대표적으로 29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15절에 화했을진저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어두운 데서 일으키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알려 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교사회니까 하나님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아유 속으로는 아유 나 이런 거 다 안 믿어, 이런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누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넌 입술로만 나랑 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삶에 살아가는 방법, 방향, 기준, 목표, 이거는 세상에서 다 오는 것인데 그가 공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만 할 때 너 그거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가 앞으로 상태가 진짜 안 좋아져. 지금 추세적으로 되게 안 좋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 의사결정이 네 삶에 스며들어올 때 네 안에 진짜 바른 방향성이 생길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기독교, 유대교 그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에 소속만 돼 있지, 네가 공식적인 멘트만 예 아멘 아멘 하지 막상 삶의 의사결정 구조로 그게 스며들어오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심각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52장 2절과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포함되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포로된 딸 시온이여.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서 사금에도 강조드렸는데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에 이렇게 목에 줄이 묶여져 있는데 이게 그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목에 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노예적인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이게 짐승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사는데 나는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내 상황이 끄는 대로, 그렇죠? 이게 끌려가는 삶이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자물쇠 풀린 지 오래됐어. 자물쇠 벌써 다 풀렸어. 그냥 목줄이 네 목에 그냥 걸쳐져 있는 거야. 걸쳐져 있는 거야. 그냥 이걸 이렇게 쓱 당기면 그거 풀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포로기 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미 네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널 믿어야 돼. 네가 저 같은 게 멀리 하면 안 되고 잘해왔다니까? 잘해와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선에 서 있어. 근데 이제는 네가 널 믿어야 돼. 목의 줄을 스스로 풀러. 목의 줄을 스스로 풀러. 그리고 네가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정을 시작하면 앞에서 선발대가 되셔서 길을 뚫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뒤통수 맞을 일도 없이 앞에 벽에 막힐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톤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귀를 닫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이 세게 나가는 거고 화이슬진저가 나가는 거고 후반부 사람은 잘하고 있어서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 정도죠 뭐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도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결단과 도약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지금 위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대표적으로 이사야에서 표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나눠지죠. 히스기야는 거꾸로. 전반부의 히스기야는 어때요? 상황은 무지무지 안 좋았죠. 그렇죠? 나라의 방어선이 다 뚫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였잖아요. 상황은 무지무지 안 좋았어요. 상황은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주네. 도와주겠지. 안 도와주네. 도와주겠지. 안 도와주네. 이게 지금 3-4번 반복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은 무지무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설교로 나왔었죠. 어떻게 해요? 옷을 쫙 찢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 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오셔서 구하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고 주저앉아요? 아니죠. 거기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로 기도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그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졌다. 그렇죠? 여러분 후반기 히스기야는 어때요? 후반기 히스기야는 돈 좀 벌고 나라 좀 잘 먹고 잘 사고 하니까 막 이렇게 거들먹거려져 가지고 자기 부유함을 바벨론에 막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네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한 것 때문에 네 재산이 다 성전의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다. 네 후손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 때 말고 내 후손 때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네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사야님
했어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가 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얘가 걔가 맞나? 이렇게 이기적인 애가 됐나?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후반기 히스기야를 보면서 야, 너 너무 좋았겠다. 네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았을 때 심판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해줬어? 야, 네가 해냈다. 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할 때 꿈꾸는 거잖아요.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하나님 축복은 받는 거. 야, 이 사람이 내 롤모델이네. 지멋대로 사는데 주님의 축복은 받아. 와, 후반기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후반기 히스기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어?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은 거 신경 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경 써요? 신경 안 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전반부 히스기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세상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요? 야,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시다 보면 이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은 좋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전반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삶의 길을 저렇게 낭비하나 라는 생각, 시선. 후반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지켜내고 이런 축복을 받지? 야, 너무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전반부 히스기야를 보면서 와, 너무 대단하다. 후반부 히스기야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는 그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뭐예요? 이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영혼의 관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고 영혼의 관점이에요. 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겠구나. 상황을 중심으로 보자면 후반부 히스기야가 훨씬 더 잘났지만 영혼을 중심으로 본다면 히스기야는 후반부에 망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 영혼의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럼 이 뷰가 좀 느껴지시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뷰를 그대로 가지시고 이 카메라, 이 앵글을 그대로 가지시고 어디로 와야 돼요? 2024년도에 나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의 인생은 잘 보이는데 내 인생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요, 내 인생 제대로 보려면요, 남의 인생을 싹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약간 자기 객관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히스기야가 후반부를 보면서 아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노? 히스기야 전반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후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부럽다. 전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대? 라고 보는 그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본문을 먼저 설명했고 이제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마디를 정해놓고 그 마디를 통해서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건 이게 뭐 신앙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지만 인생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저는 대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마디를 쌓고 그걸 기반으로 또 성장하고 또 마디를 쌓고 또 거기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그 기준으로 자기 삶의 마디를 만드는 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은근히 물에 떠내려가듯 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새해,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요. 새해도 새해 같지가 않고요. 한 해가 가도 한 해가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싶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오늘 일, 오늘 이슈, 오늘 감정, 내일 일, 이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하루만 보이지 한 달, 12달, 1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 일부러라도 그냥 싹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람은 때로 높이 서서 멀리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인생을 막상 살아가는 건 우리가 다음 걸 한 발자국을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되는 거지 높이 서서 멀리 보고 야, 저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해봐야 걸음을 걸을 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높이 서서 멀리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왔구나, 저리로 가야지,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주로 이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마지막 주에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는 건 보통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올해의 이슈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죠? 그럼 사람은 생애 주기라는 게 흘러가고 올해의 이슈라는 게 있어요. 올해 뭐 진학, 취업, 연애, 결혼, 진급, 이사, 출산, 사업, 투자, 건강, 노후, 올해의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나한테 이게 이슈였어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 게 이슈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한이 입시가 큰 이슈였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가 있잖아요. 유아세를 받은 저 가정들은 아이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올 한 해. 그렇죠? 비포 애프터가 완전 나눠지는 삶이죠. 그렇죠? 인생에 큰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관점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아, 내가 이 이슈를 잘 다루었나? 아, 내가 이 이슈를 정말 잘 다루었구나.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아, 내가 이 이슈를 좀 잘못 다뤘구나. 더 잘 풀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내가 다음부터 좀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있겠죠. 그렇죠? 그 이슈 중심으로 한 해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관심사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거. 일에 요즘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일이 먼저 보이겠죠. 내가 올 한 해 회사에서 일을 잘했나?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잘했나?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 있나? 라고 일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관심사가 관계예요. 그럼 관계로서 자기 인생을 한 해를 돌아보겠죠.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잘 맺었나? 내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잘 맺었나? 내가 관계에 건강성이 있나? 관계를 내가 잘 아끼고 잘 가꾸고 있나? 라는 관점에서 내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면 행복의 관점에서 내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행복했나?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고 성과도 냈는데 사람들이랑 잘 지내긴 했는데 막상 내가 행복했나? 내가 올 한 해 언제 가장 행복했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행복했지? 내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다. 아, 나 올 한 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면 뭔가 처음에 탁 튀어나와서 막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관점이지 하고 한번 보세요.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는데 내가 올 한 해 메인 이슈 중심으로 하는구나.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라고 하면 나는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라고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그것 자체를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그 관점을 체크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다?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대립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 한 해를 돌아보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폴더별로 하셔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 이슈별이건 관심사별이건 먼저 하신 다음에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슈별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내가 업무별로 한번 다루고, 내가 관계별로 한번 다루고, 내가 행복도 면으로 한번 다루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 해를 돌아오는 방식이니까 그거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쪽으로 그걸 하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업무적으로만 나를 돌아보고 야, 올 한 해 나 진짜 일 잘했다. 관계적으로는 나 가족을 좀 등한시한 것 같아. 뭐 난 회사에서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내 일만 본 것 같네. 아, 나 이거 약간 스텝 꼬인 거 아닌가? 내가 일은 잘했지만 관계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구나. 난 올해 이슈가 관계여서 와, 올해 이슈가 관계였어. 나 근데 관계적으로 깊은 좋은 도약점을 얻었어. 나 올해 되게 잘 살았네. 근데 일은 좀, 그렇죠? 여기서 사람 성향도 나타나요. 그렇죠? 사람 성향도 나타나는데 뭐 별 안 중요한 얘기인데 연말에 그냥 일반적인 일 잠깐 하면 사람 성향도 이게 약간 성향 테스트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한 거 위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못한 거 위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잘한 거 위주로 정리한 분들에게는 놓쳤던 게 없는지 볼 수가 있고, 못한 거 위주로 정리한 분에게는 잘된 부분도 많은데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개를 하신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이 4개를 하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느꼈던 그 뷰,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상황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내가 상황적으로는 못 살았는데,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되는 거고,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을까? 내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나? 이 뷰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중심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셋, 둘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좀 세분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올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받았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욥기 말씀이 정말 인생의 말씀이었던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기도 중에 이제까지와 다르게 깊이 주님을 만난 날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뭐 저희 수련회나 통독 수련회나 개인적인 사금이나 그 가운데 뭔가 하나하나 쌓여가더니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시구나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도약점이 되는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럼 올 한 해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록해놔야 되는 거, 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올 한 해가 어땠지라고 하면 제일 많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올해 진짜 여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작년에는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데 올해는 좀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했던 거 아닌가, 내가 좀 은혜가 없지 않았나?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의 회복.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또 반복해요, 내면에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본 모습이 있어요. 선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그렇죠? 이 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혜를 잘 소화하면, 다시 은혜를 잘 소화하면 내면의 일정한 회복을 경험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잘못된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 정서적인 불안, 메마름, 잘못된 욕망, 무기력함, 이런 한 6가지로 되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른 생각, 그렇죠? 정서적인 평안, 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 딱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특징이에요. 이것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특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영혼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도 돼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소화했나라는 얘기도 돼요. 내가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선명한데 내 영혼의 상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장면으로 나한테 지나가는 거가 있죠. 은혜가 소화되면 어때요? 내면이 회복되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은혜 없이 영혼구원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1번은 됐다는 상태에서 2번이 가는 거니까, 내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걸 소화를 못 시켰구나. 그걸 그냥 그날의 감동으로만 놔두고 내가 그것을 씹어서 정말 성만찬처럼 그것이 내 그게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그게 소화되는 은혜가 나는 없었구나 라는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정말 올 초와 비교해 볼 때 내면적으로 달라졌구나, 진짜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이네, 그때 내 내적인 수준과 지금의 나를 볼 때 내가 달라졌네, 그때 내가 불안이 있었고, 그땐 내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땐 내가 무기력이 있었고, 그땐 내가 악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도 올해 되게 감사하다, 이게 제일 감사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에 동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세요? 삶의 방향성과 역할을 주십니다. 그렇죠? 방향성과 역할을 주세요. 네가, 이건 꼭 교회 봉사를 얘기한 건 아니죠. 교회 봉사 포함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말씀 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사금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봉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교제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돕는 것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손길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 이건 해 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내가 반응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은혜는 받고 내면의 건강성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막상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게으름과 내 익숙함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산 사람도 있고, 내가 거기서 그래 네가 계속 더 건강해지려면, 네가 나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반응해내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만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죠. 아, 내가 하나님 일에 되게 동참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물론 그게 꼭 그렇게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올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갖게 된 내면과 삶의 결론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그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거죠. 그게 없다면 좀 아쉬운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지냈어, 나 올 한 해 이렇게 행복했어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행복을 위해서 쓴 역량과 자산은 되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역량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좀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한 텀이고요. 또 하나 더 간단하게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면 선함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바른 기준이 많이 들어왔는가?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들면서 오히려 바른 기준들은 없어지고 세속적인 기준과 이기적인 기준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가? 네,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내 이해관계와 이익과 사회적인 기준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전에는 좀 메말라 있었고 나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젠 내가 사랑받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헤아리고 베푸는 사람이다. 그럼 너무 잘 사신 거고, 내가 전에는 좀 더 풍성함이 있었는데 요즘 좀 메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고 나만 보고 살고 있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 다섯 가지 기준에서 이걸 좀 구체화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영혼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의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꽤 괜찮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사신 거예요. 너무 잘 사신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 올해 행복하게 살았어. 나 관계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살았어. 내 일을 되게 잘했어. 올해 과업을 내가 잘 성취했어. 보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4개를 잘했지만 요걸 좀 못하셨어요? 조금 아쉬워요. 중요한 거 하나 좀 놓치고 사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파악되셨다면, 이제 마무리. 내가 돌아보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영혼의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가 서 있는 영혼의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나 올해 잘 살았네라는 분 솔직히 마음으로 손 들어봐. 우리나라 분들은요, 또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뭐 저같이 공부를 못하셨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은 맞은 문제를 동그라미를 쳐요. 그렇죠? 맞은 게 더 적으면 맞았던 문제를 동그라미 친다고. 근데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틀린 문제 X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딱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나 몇 개 틀렸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뭘 틀렸고 뭘 틀렸지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다음부터 그거 안 틀려야지 라고 생각해. 그리고 뭔 잊어버려요. 내가 맞은 문제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할 땐 수학 풀 때는 좋은 습관일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맞은 문제. 예. 내가 이걸 맞았어. 야, 나 이거 풀었어. 이건 찍어서 맞은 거지만 이건 내가 진짜 풀어서 맞았어. 나머진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는 100점이 없어요. 이게 숫자 관점을 바뀌셔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20, 30점이잖아요. 훌륭한 점수예요. 영적으로 훌륭한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내가 다 캐치해내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그걸 내가 100% 소화하고 부르시며 헌신하며 더 선하고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했다. 올 한 해 그렇게 했다. 야, 내년에 쉬어야겠다. 얼마나 힘들어. 그래, 그러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 설교를 한 해 마지막에 듣고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에 은혜 받으러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가는데 제가 정말 올 한 해 너무 잘못 살았네 이러면 제 설교들은 완전 다른 거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맞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하지만 은혜도 있었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좀 보지 맙시다. 은혜도 있었고 그 은혜를 소환해서 내 내면이 1년 전보다 분명히 더 성장한 부분이 있었고, 내가 작지만 하나님 일에 동참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틀린 거 평가한다? 내년에 더 잘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걸 너무 잘했다는 걸 기억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르게 이게 그 화분에 씨앗을 키우는 것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농사 같은 거잖아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 수학 공부랑 다르다고 감각이. 이게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내면의 회복이 있었어. 근데 내가 막상 삶에서 하나의 부르심에 반응해내지 못했어.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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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걸 주신 은혜를 내면으로 소화시킨다?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거 흘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 내가 삶에서 액팅은 없지만 행동은 아직 부족하지만 내면의 상태가 좋아졌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오버플로잉. 내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회복이 더 충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히려 집중하세요. 너무 행동하려고 하시기보다 더 깊은 영혼권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충분히 차오르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부분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 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내 영혼도 안 변했어. 내 삶은 더 안 변했고. 근데 그래서 남들은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무도 몰라. 왜? 애가 똑같으니까. 근데 난 알아. 올해 내 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 내가 진짜 눈물의 마음이 있었고 말씀으로 감동받는 순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나한테 기억으로 남아있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 있지 않아.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내가 5개월 전에 3개월 전에 8개월 전에 큰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이건 감사한 거죠. 뭐 잘했다고까지 못하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은혜가 있었다는 건 바라보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선함과 사랑이 있었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사랑은 있었는데 선함이 좀 줄어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선함이 있었는데 사랑이 좀 줄어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내가 1년 전보다 나쁜 놈이 됐고 1년 전보다 메말랐고 올 한 해 들어와도 그 특별한 은혜도 없었고 내면의 변화는커녕 내면은 더 한심해졌고 삶에서 하나님이랑 동참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마지막 기회 지금 문 닫기 전에 마지막 회개하시면 돼요. 그 회개 하나를 깨닫고 가도요 여러분은 내년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문 닫기 전에 들어오셔서 이거 마지막 남은 상품을 이걸 사가셔야 돼요. 이 회개를 사가셔야 돼요.
올 한 해 계속 은혜 없으셨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올해 신앙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신앙을 놓치고 살았구나.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지만 내가 전년이나 그 전년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거리감이 생겼구나. 내년에 나 이거 우선순위 1번이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다가 건강 안 좋아지면 우선순위 1번은 건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그게 1번을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일이 너무 중요해서 건강을 좀 등한시한 시기도 있겠지만 일단 1번 올라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시다면 여러분 올해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오셔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선순위 1번으로 올리셔야 돼요. 내년엔 이게 일단 1번이다. 1번이다. 내가 무슨 운동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관계 개선 계획보다 내가 신앙 계획이 먼저다.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2024년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돌아보실 때 그때 내가 바닥 찍고 여기가 하한가 찍고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는 그 바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하지 마셔야 되는 건 그냥 남 얘기하듯 하는 평가. 그래 목사 그쵸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잘 못 살았네요. 참 죄송하다 하하하 이건 하지 마요.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서 있는 영적인 자리에서 여기서 한 걸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1차 청자에 따라서 설교의 톤이 달라졌다고 달라진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저의 1차 청자입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경우도 꽤 있지만 일단 제 눈앞에서 남의 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와 호흡해 가신 여러분들이 제 1차 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따라서 제 설교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 유대인들 같다, 화 있을진저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 톤은 격해졌을 겁니다. 니네들 올해 성공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다 잘했지. 근데 봐라, 니네가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신나서 하잖아. 와 있을진자 이러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후년에. 제가 이렇게 잘하셨다라고 설교하는 이유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올해 너무 잘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높은 기준과 엄격한 기준을 세우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하죠. 올해 제가 뭘 잘했어요?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널 생각해봐. 사람들 너무 잘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잘하셨어요. 올해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그에 반응하셨고 다 적용하고 흡수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흡수하시고 상당 부분을 적용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쉽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길을 내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전반부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후반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계시니까 99%는 이 중심을 갖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뒤에 여러분들을 호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받았던 이제까지 올 한 해 받았던 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온 것. 아직도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부터 간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부영신 때까지 며칠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렸던 설교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 분주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일기장을 펼치시든가 컴퓨터를 켜시든가 내가 천천히 한번 적어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약속합시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들 많이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칭찬해달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의 2024년과 25년 사이를 2025년을 넘어가는 마디를 만드실 때 그 마디가 또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내년이 잘 쌓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태중이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기도회 때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콘티가 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오늘 특송한 은혜라는 찬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기환이에게 또 저에게 태준이에게 비슷한 찬양들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저도 이 찬양을 먼저 봤는데, 은혜라는 찬양 먼저 다른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들로 오래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매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또 내가 내 마음에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잘 챙겨서 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한번 2024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되게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도면 잘했어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올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올 한 해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소원의 돌을 다듬자라는 말씀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서셨습니까? 응답된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감사하는 계기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응답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원망합시다. 하나님 1년을 제가 매달려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풀리질 않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도대체 풀리질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하시면 내가 기도하기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며 간구하며 원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기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과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로 돌아보면 주님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에 나를 세우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을 잊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깊게 새기고 가길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2024년도에 받은 은혜가 마음 한구석에 명확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매일, 매번, 매년 다시 샘솟듯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반석처럼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의 돌을 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루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조각되지 않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여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원망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안타까움의 고백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내 소원의 들을 조각해 주길 바라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걸 제가 보길 바라오니 저와 각 사람의 소원의 돌들과 누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응답하시는 응답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선함과 공의, 권력과 제대로 된 구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있었다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선량함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게으른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